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 읽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욥의 대답이 10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욥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자신의 감정적인 상태, 지금의 입장, 여러 가지 갈급함들, 이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애통한 마음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게 알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애통과 탄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통과 탄식의 순간에 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에 대한 마음의 진통,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이 덕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의 진통을 겪게 되어 있거든요. 매튜 헨리가 욥의 진정한 고통은 의인의 불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또 욥은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제 말씀을 보니까 정죄하죠. 정죄함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과연 욥은 이러한 정죄를 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인데 그 답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내게 알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과 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는. 저는 신앙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내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철저하게 내가 짊어져야 되죠. 누가 대신 내 고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는 건 역시 내 자신의 몫이에요. 다른 친구들의 말을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변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답이 없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만남 이후에 그 가시가 하나님의 계시로 바뀌잖아요. 그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가시가 계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욥이 말하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말 그대로거든요. 욥은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호소해요. 불평을 토로해요.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으로 보니 악을 행하였다면 앙화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머리를 쳐줄 수 없는 일, 진절이 처지도록 당한 이 수모가 지긋지긋하도록 괴롭습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진절머리 나는 고통과 수모가 자기 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고난이 수모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요. 탄식이죠. 탄식 말 그대로.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죠? 우린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내 마음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거죠. 숨기지 않고 그대로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 왜 하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세리와 창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가까이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욥의 토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이어져요. 네. 이게 괴로운 거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침묵이 무응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이라고 생각을 할 뿐인 것이지 사실은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침묵 속에서도 욥의 탄식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이유는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라도
이제 욥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마 욥이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언젠가 침묵을 계시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욥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여러분 두 명의 예언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냐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바벨론에 대한 승리를 예언을 해요. 거짓 예언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거든요. 누구 말이 참말이냐?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아요. 예레미야 말이 참말이야. 그러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식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탄식시의 저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편 83편에 보면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을 쏟아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이어지죠. 침묵은 이어져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왜? 이게 허락된 권한이니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 침묵은 결국 깨어져요. 30장 후반장에 가면 30장 마지막 이제 후반장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당신의 방식대로 정돈을 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의 기간을 오히려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우리의 이 미래를 결정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중요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왜? 위로를 받을 거야. 애통과 위로는 연결되어 있죠.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통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라면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애통과 위로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가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번역할 때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 잃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고 얼마나 애절하고 또 얼마나 애통한 탄식이 정말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런데 피터슨 목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가 너희에게 복이야. 왜?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말로도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거든요.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요한 기자가 말하는 가지가 생존을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에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이야. 애통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 힘겨운 일이죠. 그 애통의 순간을 피해갈 수 없어요. 왜? 인생이 애통이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애통을 인생에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기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애통함이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 있는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애통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유시화 시인, 예전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고 책에서 고백하죠.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참 시인이라서 표도 참 이 표현도 시적인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운 표현이죠.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는 거구나. 그죠? 비 온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피잖아. 해가 뜰 때. 그죠? 눈물이 영혼의 무지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참 멋진 표현이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사실은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인생의 고통과 애통함 속에서 참다운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애통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아니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게 정말 아닐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애통함이 인생의 복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할 것인가, 또 하나는 위로받는 것이 왜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애통함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애통함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3번 예수님이 하나님께 눈물 통곡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슬픔과 간구를 아는 분, 그리고 순환의 메시아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오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이 3번이 이제 완전함을 상징한다 할 때, 어떻게 3번만 우셨겠어요? 그죠? 태어나셨을 때도 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 때 울었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3번이라고 하는 것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 울어야 할 무엇에 대한 울음,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죠. 사람에 대한 애통함. 야, 내가 정말 사람의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는, 그죠? 내 안에 습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죠. 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아픔과 애통의 눈물이죠. 공동체에 대한 애통함이죠. 공동체가 확대가 되면 민족이고 확대가 되면 국가고 확대가 되면 세계 지구촌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공동체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무엇을 바라고 저들이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먹고 잡고 입고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정말 그런 공동체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진지한 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주 슬프게 애통하게 우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다. 히브리 기자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 애통함은 뭐냐면 인간의 뜻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애통이죠. 예수님은 애통함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내 안에. 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3가지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한 애통함, 슬픔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죠? 내가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라 슬픔을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또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러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그죠? 영혼의 통증, 영혼에 대한 통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애통함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그 애통함.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내게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겹치는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욥의 애통함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애통함이 도대체 어떤 애통함이었을까? 이제 묵상해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지속된 고난에서 비롯이 돼. 그리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돈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어.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의 애통함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엇?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겹치는 불행, 반복되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왜 이유를 알고 싶어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는 애통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저는 이게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죠? 애통함, 친밀함의 깊이가 더 증폭되어지거든요.
원망 관계를 파괴하지만 애통함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시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애통하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 애통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야고보가 여러 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그러면서 말하기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을 하죠. 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진짜 내 진정한 애통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이 고난, 이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실은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어떤 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